오늘 봉독해 올린 시편 18편 7절에서 14절 말씀의 내용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여호와께서는 성전에서 우리의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들으신 데에 대한 응답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벽돌로 지은 그런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영이신 분이 영의 말씀을 육을 가진 인간들에게 전해 주실 때에는 혈과 육의 생각을 가진 인간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비유와 상징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글자에다가 뜻을 담고 비유를 통하여 비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훈을 들려주심으로 우리가 그 교훈의 내용을 통하여 양육을 받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현실의 실존의 우리의 상태를 똑바로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는 벽돌로 지은 성전이 아닙니다. 단지 교회라고 말할 때에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그러면 성전과 교회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 이러한 건물로 된 교회, 성전 또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인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그리고 그 계획을 삼으셨는데 성경에서 하늘들이라고 하는 것은 푸른 창공의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근본 의도한 높은 뜻과 계획이 바로 무엇이냐? 첫째, 둘째, 셋째 시기요. 창세기 1장의 6일 창조라고 말한 가운데에 첫째, 둘째, 셋째 시기를 하늘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마음 땅인데 인간의 마음 땅은 바로 어떤 상태를 마음 땅이라고 말씀하시느냐? 네, 다섯, 여섯째 시기를 인간의 마음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규정지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마음 땅의 상태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 창세기 1장 2절에 그 땅은 그 인간의 마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의 빛을 모르는 무지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이 무적행의 얼굴들이 인간들의 마음 땅을 가두고 인간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지식의 빛을 거절을 하고 인간의 생각에 의하여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까지 인간의 생각을 끌어올려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멸망의 거룩한 것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지배를 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의 잣대에 의하여 만든 유토피아적인 천국에 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어왔다고 하는 현실을 우리는 똑바르게 직시를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바로 이게 무슨 얘기냐고 이해를 하질 못해요. 그냥 써놓은 1, 2, 3, 4, 5, 6이라고 하는 숫자로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개념인지 알 수가 없었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66권 말씀이 왜곡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것을 똑바로 알지를 못하고 막연한 샤머니즘화된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이방 종교와 똑같은 신앙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현실 앞에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지 아니하면 인간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축복과 행복에 반열해서 제외될 수 없다고 하는 서글픈 현실을 우리는 똑바로 깨닫고 옷깃을 여기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철저하게 독에 잡아가는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바로 창세기 1장의 6일 창조.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의 태초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온 세계는 전부 다 육적인 현상적인 문자적인 글씨로 보고 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현상의 천지 만물을 138억 만년 전에 창조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초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138억 만년 전에 하나님이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첫 출발의 그 시점을 태초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의 역사가 얼마입니까? 6,000년밖에 되질 않았어요.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6,0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이 더군다나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세기 2장 3절까지는 34절에 불과합니다. 이 짧은 34절 말씀을 가지고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그 역사를 기록한 내용이 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태초라는 것은 온 세계가 지금 온 세계가 시간의 태초로 보고 있는 거예요. 시간의 태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 거룩한 경전을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역사적인 그러한 내용을 기록을 할 이유가 있냐 그 말이에요. 이 성경책에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내용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창조주 절대자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현상의 체계를 창조했다는 것은 믿음으로 이미 익히 알고 믿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거를 왜 여기 34일에다 적어놨겠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 여기에 태초라고 하는 말은 시간의 태초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근본으로 의도하신 높은 뜻과 인간의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고 죽여서 소멸시켜 하나님의 생명으로 빛으로 인간의 마음 땅을 계몽하기 위하여 창조한 그 내용을 태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입니다. 이게 태초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66권에 제일 먼저 나오는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베레시트라고 하는 태초가 맨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 태초를 시간으로 볼 것이냐, 이 태초를 존재로 볼 것이냐, 여기서 갈림길로 갈라지는 거예요. 존재의 태초냐, 시간의 태초냐. 우리가 현상적으로 혈과 육으로 인생을 살다 끝나버리는 것을 기록한 것은 성경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근본으로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인 영원한 참 생명과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가 한 보좌 안에 연합하며 영생하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성경이냐. 여기서 딱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 마음 땅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6걸음을 걸으시고 인간들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죽이지 아니하시니까 직접 육의 몸을 입고 죽으신 겁니다. 무지를 죽이신 거예요. 공허헌들 허감이라고 하는 육의 속성을 죽이신 거예요.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실존이 된 존재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 전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인간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하여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상대로 닮음 안에서 창조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했다고 창조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는 사람을 창조한 내용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땅을 이렇게 창조하겠다고 하는 청사진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청사진을. 마음 땅의 말씀이 육신된 성전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육신된 몸을 지어나가는, 집을 지어나가는 이 집을 짓는 청사진이 바로 창세기 1장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똑바로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냥 사람들이 이 앞집 안으로 모였다 헤어졌다. 그리고 이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왜 성전에 들어와 계십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어느 곳이든 간에 하나님은 다 유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곧 이 성전 안에만 계신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곧 성전에 와야 하나님을 만나고 성전에 와야 율법적인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영광 거두시고 착각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이 성전은 벽돌로 된 그런 성전이 아니라 바로 이 첫째서 여째 시기가 어딜 장소가 어딥니까? 인간의 마음 땅 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땅 안이 첫째서 여째 시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조차 개념을 똑바로 모르고 부르고 있어요. 그냥 예수만 부르고 있다고. 그리스도가 존재해야 예수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수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란 말은 뭡니까? 마음 땅에 얻을 무지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고난인데 고난을 통하여 죽고 사는 역사가 이루어질 때 예수가 완성되는 것이요. 예수가 완성되는 것이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모든 사람들은 다 율법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데 전부 율법 믿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죄만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나면 제사장에게 와서 제사장은 그 백성이 지은 죄를 짐승에게 전가해야 짐승을 죽여서 각을 뜨고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흠양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지은 죄를 사함받게 하는 율법 제사 의식을 가지고 지금도 똑같은 행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짐승 잡지 말아라. 짐승을 잡아서 이 기름을 태우는 연기에 내가 질려버렸다. 너를 잡아 죽이란 얘기입니다. 인간 마음 땅 속에 본래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짐승의 속성, 육의 속성, 혈과 육의 속성, 인간 마음 땅에 본래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내 마음 땅을 육의 속성으로 가두고 있는 이 옥을 깨트려 버려라. 산제사를 드려라 그 말이에요. 산제사가 뭡니까? 살아서 죽는 제사예요. 살아서 죽는 제사가 뭡니까? 혈과 육이 살아있으면서 속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 제사를 흡양하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율법은 이렇게 죽는 게 없습니다. 죄만 깨닫고 끝나는 거예요. 짐승 잡으면 끝나는 거야. 이게 율법이에요. 성전이 뭐냐? 바로 첫째에서 여째 시기 안에 들어왔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어.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성전 안에 들어왔어. 한 시기를 통과해 나가면서 내 마음 땅에 어두운 육의 속성, 무지의 속성을 깨트려 나가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마음 땅에 적용해 나감으로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고난을 승화시키면서 산순교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외칠 때 하나님은 어디에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이 성전 안에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벽돌로 된 건물 성전 안에 들어와 기도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 땅 성전인 말씀이 육신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성전 안에 들어와 한시기 시기를 지켜나가면서 생명으로 살아나가는 존재가 되면서 외칠 때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듣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 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글자 그대로 성경을 해석하면 하나님의 의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글자로 읽고 글자로 해석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귀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지식의 벗을 배우면 배운 말씀을 마음 땅에다가 적용하고 익혀 나가는 귀예요.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할 때 들을 귀는 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듣는 게 아닙니다. 지금 진리가 왜곡되어 있고 생명수가 말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갈급해 정말로 목말라 하며 정말로 목말라서 진리를 만나지 못해 눈물 흘리며 통곡하는 자들이 얼마나 이 땅에 나뒹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늘로부터는 생명의 만나 생수가 메말라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전부 구조물투성이야. 전부 홍수물투성이라고 지금. 영혼이 기갈을 당해 있어요. 지금 영혼이 기갈 당해 있다고. 왜 그렇습니까? 내 이 무지의 육의 속성을 깨트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지 못한 이 기갈. 갈급한 심령이란 말은 무지 옥에서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나와야 이게 구원인데 이게 애굽에서 나오는 것인데 구원되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말을 죽으라고 그러는데 뭐가 죽어야 되는지 몰라요. 구체적으로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고난주간만 죽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십자가에 달린 거기다가 못을 10번을 박든 100번을 박든 매년에 한 번씩 박은들 이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 아무런 형식뿐이지 아무런 우리 영적에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날마다 분초마다 일마다 때마다 죽는 거예요. 순간마다 죽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고 이게 복음 안에 들어와 죽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전 안에서 부르짖는 역사. 성전 안에서 다시 말하면 성전 안에서 들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마음 땅에 적용해서 무효를 적이고 실천하는 사람의 부르짖는 소리만 하나님은 듣고 응답을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 데서나 땡깡을 놓고 부르짖는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내 마음 땅에 적용하면서 외칠 때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은 뭐냐? 이렇게 성전 안에서 외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듣고만 끝나는 거냐? 아니죠. 응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응답을 해 주시느냐? 응답의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땅이 지진이 난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서 이제 말씀을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지금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왜 어떻게 하셨길래 진동이 일어나느냐. 산에 터가 요동하며 그 다음에 그 진로를 인하미로다. 여러분들 한글 성경 읽고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 원전이 아니면 해석해 나갈 길이 없습니다. 땅이 지진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구가 흔들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 땅입니다. 마음 땅이 어떻게 됐어요? 진동을 했다는 말은 다시 쉽게 말하면 지진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흔들렸다 그 말입니다. 흔들렸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면 여기에 깜깜한 이 마음 땅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빛이 들어오면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거를 지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현상적인 지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땅이 진동하고 산에 터도 산이 뭡니까? 남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남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산이 뭐냐? 인간의 이 교만의 생각의 이 끝자락이 산이에요. 사람의 생각을 하는 이 정점이 바로 이 산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교만의 끝자락에 앉아있는 요 산이 다시 말하면 노아 홍수 때의 높은 산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하늘에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늘에 물은 두 개의 물이 있습니다. 하늘에 물이 있고 인간 마음 땅에 무적의 물 두 개가 있어요. 이 무적의 물들을 하늘의 물로 바꾸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좀 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 홍수는 뭡니까? 하늘들의 물이 인간의 생각들의 이 교만의 이 높은 산들 위에 하늘들의 생명의 물들이 쏟아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을 덮었잖아요. 산봉우리를 덮고 어떻게 했습니까? 물이 감했잖아요. 물이 감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이 교만의 산들이 물을 먹었다 그 말이에요. 하늘들의 물을 먹고 그리고 이 교만의 육의 생각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 감했잖아요. 그래서 새봉오리가 나왔지 않습니까? 머리가 바꿔졌다 그 얘기야. 생명의 머리로.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진로하고 나니까 여기에 산이 무너지고 인간의 마음 땅이 진동을 일으키느냐는 어떤 자들입니까? 성전 안에서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무기도 내용이 뭡니까? 악한 자들이 여기에 나오는 악한 자들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를 괴롭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하니까 다 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행복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라고 하니까 이 길에 다 들어온 거라고. 예수 믿은 거라고. 들어와 보니까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죽이려고 하니 육의 속성을 모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전까지 육의 속성과 친해졌고 육의 속성과 한 몸이 되어 동고동락을 하고 살지 않았느냐 그 말이죠. 이제 배신을 때려야 되는 거예요. 모반을 해야 되니까 고난이 오고 대적이 오고 괴롭힘이 오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난 자들이 괴롭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축복을 받는다고 해서 와서 믿었더니 고난이 오더라. 에? 고속도로를 달리는 축복을 주는 줄 알았더니 육의 속성을 못 알아내니까 괴롭고 고난이 필연적으로 오니까 못 믿겠다 하고 나간 자들. 그래서 율법 밑에도 앉아가지고 지금 율법 행위로 또 어떤 뭡니까? 종교 행위로 지금 구원을 받으려고 편안하게 예수를 믿는 자들, 이들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봤자 무슨 축복이 오냐? 고난밖에 오지 않는다. 다 헛거다. 우리 마냥 나와라. 우리와 같이 한 편이 되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 영혼에 갈급한 이 뭡니까? 생명으로 살지 못한 안타까움, 영혼의 정말로 고난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괴롭히고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무슨 기도하는 겁니까?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기도 아닙니까?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괴롭히는 이 악한 자들을 손길에서 우리를 구해달라.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에서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진노하셨다 그 말이에요. 진노하시고 나니까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인간의 마음 땅, 악한 자들의 마음 땅에 지진을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마음에 지금 지진을 하고 있는 거라고. 악한 자들의 이 머릿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는 이 악한 자들의 머릿속에 지금 어떻게 됩니까? 토가 흔들렸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응? 악한 자들은 지금 어떤 굴레에 빠져 있는 겁니까? 지금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적행 옥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이질 않습니다. 굴레가 이제 벗어지는 거예요. 마음 땅에 옥을 가지고 있는 무적행의 옥들이 지금 옥의 토가 지금 갈라지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8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그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누구 코입니까? 여호와의 코예요. 여호와의 코가 있습니까? 비유예요. 여호와 하나님 혹시 코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똑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비유입니다. 코는 뭐냐? 화, 진로. 하나님의 진로하시고 화내시는 걸 코라고 그러는 거예요. 연기라고 하니까 이렇게 굴뚝에서 연기 나오는 거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 법을 4-5째 시기로 익히고 행하면서 뭐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얼굴이고 형상이고 여기는 무적행의 얼굴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불이 어딥니까? 불은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불이에요. 그 다음에 4-5째 시기는 뭐예요? 이 불로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태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한다는 연기는 바로 4-5째 시기의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가 무적의 얼굴들이 깨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얼굴로 바꿔지는 것을 연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입에서는 무엇이 나와요? 불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입이 뭡니까? 입은 물론 이런 입을 얘기하는 건데 이 입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무지가 죽고 생명의 열매를 맺은 바로 입술의 열매, 입술의 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입에서는 바로 뭐가 나오는 겁니까? 불이 나와요.
자, 여기 불이 여기 있습니다. 애쉬예요, 애쉬. 요거는, 자, 하나님의 법을 올바르게 배워서 4~5년째 시기로 태우는 걸 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현상적인 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걸 뭘 얘기하는 겁니까? 종교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66권의 말씀 이 본체가 하나님이에요. 66권 말씀의 본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계획이 뭡니까? 창세기 1장이에요. 여기가. 창세기 1장의 첫째에서 여째 시기입니다. 이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하나님 본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찾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의도한 계획, 사상, 정신, 생명, 의도, 이게 하나님이라고. 어떤 형상을 찾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불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배움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실존을 알면 나라고 하는 실존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내 속에 적용을 할 때 내 속을 보니까 내 속은 공허와 혼돈과 흑암으로 깜깜한 상태 옥에 갇혀 있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내 속을 모르는 겁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배워서 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을 알아야 나를 아는 거라고. 종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알 수 있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를 구분 못 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많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전부 율법 믿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종교 행위예요. 복음을 믿어야 죽고 살아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율법을 맨날 믿어봤자 천국은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율법하고 복음도 구분 못하고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게 구원이라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믿어집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것이고 그것이 천국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다. 불에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숯에 불이 핀 거지 불에 숯이 붙었어요. 말이 거꾸로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와 가할이라고 하는 말이 숯이에요. 숯. 그러니까 숯불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숯은 뭘 얘기하는 거냐? 자, 생명을 익히는 짐이에요. 생명을 익히는 게 뭡니까?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생명이에요. 생명을 어디다 익혀요? 마음, 땅, 4~5년째 익히는 거죠. 익히는 짐을 지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율법에 한마디로 매기면 뭐가 율법이냐? 첫째, 둘째, 셋째 시기에 하나님의 법을 배워서 마음 땅에다가 적용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적용이 없어요.
적용이 없다고. 율법과 복음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배웠으면 마음 땅에 적용을 하여 무죄를 죽여나가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적용이 없기 때문에 죽질 않습니다. 복음은 뭐예요? 전부 무지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고, 생명을 살아난 걸 구원이라고 그러고, 구원이 이르주라면 말씀이 육신된 주의 몸이 내 마음 땅에 지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럼 불은 첫째시 여째식이 아니 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 말씀을 배워서 적용해 나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숯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숯불에 불이 붙었다. 악한 자들은 뭐가 악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도 마음 땅에 적용하지 아니하는, 다시 말하면 율법에 의해 속되는 자들이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핍박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그들 머리에 하나님의 숯불의 불이 지금 붙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들도 이제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길이 열렸다, 그 얘기죠. 이게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복하는 행위가 이런 행위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 다음 9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저가 또 하늘들을 들이우사 강림하시리니 그 발 아래에는 어둠이 캄캄하도다. 한글로는 도대체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하늘이 어딥니까? 여기 하늘,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하늘이에요. 그럼 땅은 어딥니까? 네 다섯 여째 시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땅으로. 그럼 발은 어딥니까? 발은 네 다섯 여째 시기가 발이에요.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어딥니까? 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시니까 하나님 발은 어디예요? 네 다섯 여째 시기가 발이라고요. 그러면 발 밑엔 뭐가 있어요?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 캄캄한 흑암이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뭘 지금 발붙고 계시다는 얘기입니까? 인간 마음 땅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종행위의 이 얼굴들 위를 하나님이 밟고 계신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 10절 말씀입니다. 구름을 타고 나르심이요 바람 날개로 높이 뜨시다.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룹이라고 하니까 어떤 보이는 이런 그룹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 맺고 많아지고 충만한 거예요. 무슨 열매입니까? 무지가 죽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그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말씀이 좀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더 쉽게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가 인간의 마음 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빛이 지금 마음 땅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 땅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깜깜했던 이 마음 땅은 빛을 몰라요, 처음에. 모릅니다. 그런데 빛이 자꾸 들어오고, 그리고 자꾸 보다 보니까 인식이 되고, 그리고 교환이 되고 친해지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 빛이고, 이건 내 마음 속의 어둠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교환돼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빛과 어둠이 교환돼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빛이 점점 확장돼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본래 자리 잡고 있던 깜깜한 마음 땅의 어두움은 점점 작아지죠. 빛이 커진 만큼 어둠을 물러가는 거니까 작아지잖아요. 이렇게 된 걸 뭐라고 그래요? 덮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덮개. 인간의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하나님의 빛이 덮는 거예요. 이렇게 덮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덮개가 이루어져서 완성된 걸 뭐라고 그래요? 날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날개. 날개는 뭐예요? 홀홀 나르는 겁니다. 현실을 초월하는 겁니다. 무지를 초월하는 겁니다. 무적의 옥을 뛰어넘는 겁니다. 이거를 날랐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뭘 날아다닙니까? 아니 예수님이 무슨 구름을 타고 옵니까? 예수님은 육체의 몸으로 재림해 온 분이 아니에요. 왜 육체의 몸으로 또 옵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을 다 열어놓으셨잖아요. 이게 천국 가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지금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길과 진리와 뭡니까? 생명 열어놓은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때리시고 싸매시고 위로하고 깨닫게 하고 책망하시는데 왜 주님이 몸을 입고 또 오십니까? 구름이 뭡니까? 이 첫째 셋째 시가 구름이에요. 이 안에서 말씀이 육신된 주의 몸이 이루어져서 오시는 거예요. 내 속에. 내 속사람 속에 오시는 겁니다. 그 다음 11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저가 흑암으로 숨는 곳을 삼으시다.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셨음이요. 이것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잖아요. 이 말씀입니다. 여기가 네 다섯 여째 시기가 흑암이라고 여기 한글에 되어 있는데 어두운 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두운 무지. 무지는 하나님의 빛을 모르는 게 무지예요. 하나님은 이 어두운 무지를 계몽을 하는 거예요. 계몽. 계명이 뭡니까? 몰라서 그런 거니까. 하나님의 지식의 생명의 말씀을 몰라서 하는 거니까 생명의 빛으로 무지를 알 수 있도록 계몽을 시켜주는 거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무지한 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몽을 시켜서 생명으로 살아난 자가 만드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기 표현은 진로하시고 천둥치시고 벼락 때리시고 무서운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어두운 무지를 계몽해서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거를 숨은 비밀로 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무지를 깨트리는데 무지를 이렇게 때려부시고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 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는 돼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묘사 속에는 하나님이 무지를 계몽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숨겨놓고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건 비밀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건데 이거를 누가 진행해 나갑니까? 그리스도 예수 여호와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시는데 이거는 어떻게 돼요? 숨겨져 있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11절) 말씀 하반절에 뭐라 했습니까? 공중의 흑암과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말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화가 나시는 하나님을 표시하고 있지만 물의 흑암이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마임. 자, 이건 물은 사역이에요, 사역. 호세권은 어두운 무지입니다, 무지. 그럼 물의 흑암이 아니지요. 어두운 무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는 생명을 올바르게 적용해야 될 무지예요. 빛으로 바꿔줘야 할, 계몽되어야 할 어두운 무지지 계속 존재하는 무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물은 뭡니까? 사역하는 거예요. 물이 뭡니까? 사역. 무지를 계몽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양육을 하는 사역을 하는 걸 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물의 흑암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죠. 알 길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공중에 빽빽한 구름이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공중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에?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운이라고 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이거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이 구름은 가루로 만드는 구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산산이 깨트려서 먼지로 만드는 거예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을 흙으로부터 먼지로 만들었어요. 창세기 2장 7절이요. 그런데 한글에는 아파르 민 이게 흙이에요. 흙. 흙인데 명사 여성 단수입니다. 흙은 어떤 흙이냐? 첫째세 여째식이 흙이에요. 지구로 된 흙이 아닙니다. 첫째세 여째식이 흙이 뭡니까? 자, 요거는 첫째, 둘째, 셋째. 여기 하에는 네 따스 여째식이 여기 해, 여기 해. 요거는 아담이에요. 사람을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법으로 배워서 네 땅의 무지를 깨트려서 무지가 생명으로 살아나면 사람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걸 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흙으로부터 이게 먼지예요, 먼지. 나온 먼지로 사람을 만든 거예요. 여기 티끌이 아닙니다. 흙의 티끌이 아니에요. 먼지가 뭡니까?
무지가 다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무적행의 얼굴들이 깨져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된 얼굴이 완성된 열매를 맺은 거를 무지 흙이라고 먼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똑같은 얼굴을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지가 다 깨져버리고 무적행의 얼굴들이 깨져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져서 완성된 거를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 사람이 완성된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빽빽한 구름이 이렇게 얼굴 바꿔지는 거, 얼굴 바꿔지는 거. 여기에 어둘무지의 사역을 하는 물들, 이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둘무지를 계몽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는 숨겨진 사역을 하고 계신다 그 얘기예요. 아멘. 13절로 넘어갑니다. 그 앞에 광채로 인하여 빽빽한 구름이 지나가고 우박과 숯불이 내리리로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숨어서 비밀로 이렇게 사역을 하시니까 하나님의 이 빛, 첫째, 둘째, 셋째 식의 빛이 이제 쫙 비치는 거예요. 쫙 비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지로 가루로 만들려고 하던 그 구름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 빛이 드러나니까. 구름이 덮었던 게 빛이 드러나니까 구름이 적게지는 거죠. 먼지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빛으로 바꿔줬으니까. 우박이 뭡니까? 우박이 바라크예요. 바라크. 여기 이건 번개고, 이 바라크는 번개고. 우박은 뭐냐? 바라드입니다. 바라드. 이게 우박이에요. 우박은 어두운 무지를 잘라내는데 대롱대롱 매달리는 게 우박이에요. 대롱대롱.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완전히 깨트리고 박살내는데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게 우박이에요. 그 우박이 쏟아져야 무지가 깨지는 겁니다. 네, 현상적인 우박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아까 숯불을 말씀드렸잖아요. 생명을 익히는 짐을 쥐고 무지를 깨트리고 생명으로 바꿔지는 게 숯불이라고. 13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성을 바라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도다. 내성이 뭡니까? 천둥의 번개, 천둥. 히브리어로 람이라고 그럽니다. 천둥. 이게 천둥 치는 거예요. 천둥. 우르릉쾅쾅 하는 게 천둥. 그럼 우르릉쾅쾅 하는 게 현상적인 천둥. 맞아요. 그러면
천둥이라고 해서 우렁쾅쾅하는 게 천둥이다. 이렇게 끝나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천둥이 뭐냐? 산산이 무지를 깨트리는 거예요. 깨트리는 거예요. 깨트리다. 사역이에요.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산산이 깨트리는 사역을 하는 게 천둥이에요. 누구의 마음 땅을 산산이 깨트립니까?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며 이렇게 내가 의의 길로 좁은 길로 걸어가는데 나를 괴롭히고 비방하고 고난을 주는 이 자들에 대해서 구원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소리를 다 들으신 여호와께서 괴롭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보응을 하시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 14절입니다. 그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고 많은 번개로 파해 주시어도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살은 무엇이에요? 화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살. 화살을 보내셨어요. 화살이라는 말은 뭐가 화살이냐? 하자죄예요. 하자죄. 이게 화살이에요. 그리고 첫째서 여째 생명이 완전히 완성된 실존이 화살이에요. 그 화살을 보내는 거예요. 무지한 자들을 죽이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무지한 자들에게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난 화살을 보내는 거예요. 생명의 화살이 나가는 거라고. 결과적으로 그걸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흩은 게 아니라 그들을 산산히 부수신 거예요. 뭐를? 무지를. 그리고 뭐를 하셨어요? 많은 번개로 무지를 벗어버리고 깨트리고 뭐예요? 많은 번개. 이건 뭐예요? 마음 땅의 어두운 번개는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가 완전히 깨트려진 속에 들어가서 빛을 발하는 게 번개예요. 번개불이 번쩍번쩍 빛났다는 얘기는 무지가 다 깨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존재로 바꿔줬다는 징표가 번개치는 징조예요. 아멘. 여기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은 죽이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려고 진로해서 죽이려고 사람을 창조하시는 게 아닙니다. 한 명도 지옥에 머물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다 불못이라고 하는 지옥에서 무지가 깨지고 빛으로 바꿔진 존재로 살아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지. 존재 자체를 진멸시키는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오늘도 단지 내가 진리 안에 들어와 잠시의 잠깐 동안 내 머리가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대적했다 할지라도 철저히 회개하고
좁은 길로 들어와 무죄를 죽이고 생명으로 살아난 존재가 되면 언제든지 양손을 피셔서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껴안아 포옹해 주신다고 하는 넓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고 항상 은혜 안에 거하면서 감사와 찬송으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는 복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